요즘 누군가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바꾸어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자신이 원하는 얼굴로 바꾸는 건 겨우 10초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딥페이크 범죄는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의 생애, 철학, 존재 자체와 자존심,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등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가진 가치를 일컫는 말인데요. 딥페이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꾼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 얼굴 주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에 관한 어떤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거나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경우예요. 그는 뇌물을 받았다,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등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는 인격을 손상케 만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만, 이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다녀도 문제지만 사실을 알리고 다녀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해요.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현대에 들어 더욱 광범위해지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이 명예를 주제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명예를 가장 중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자기 이름을 건 하나님입니다. 자기 이름을 건다는 건 모두를 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두를 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부터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구약 성경의 필사자들, 즉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붓을 바꾸거나 아예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특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3절 하반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된 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예란 과연 우리를 위해서인가 자신을 위해서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애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생이기에 피할 수 없는 한계와 더불어 우리 각자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약점을 지녔기에 정말 양같은 존재라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의 한계, 부족, 허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의 요지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건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인가 할까요? 자, 여러분, 첫째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먼저 떠오르는 답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별명은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였어요. 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는 말을 입에 달았고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좋아하여 항상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았던 신실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대생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냐? 라고 물었죠. 아주 당연히. 그랬더니 그 여대생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저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라고요. 야, 믿든지 미치든지 이 정도는 해야죠. 맞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된 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기쁨을 참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넘쳐난다는 뜻으로 최상의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롭거나 심심해서 양들이나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스스로 즐거우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어떤 일을 버리지 않아도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넘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양 같은 우리가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가엾거나 불쌍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찐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당신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나 일에 대해서 믿어달라라고 할 때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어쩌고 하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이름을 걸고 때로는 부모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이름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이름이나 건다고 인정해 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나 확언을 하면 도리어 욕을 더 먹습니다.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말해보세요. 누가 그 이름을 알아주며 그 이름을 걸고 말하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지존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파푸아 뉴기니에서 어느 전도팀이 어떤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가 전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 신을 전하고 싶다면 예수가 우리의 신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 라고요.
그러자 전도팀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 그 제사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모으라. 하나님과 너희 신 중에 누가 더 센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전도팀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갑자기 토착신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떨더니 선생님들, 저도 여러분의 신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궁금해진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우리 신의 제사장으로서 늘 신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할 때 이곳에 모였던 우리의 신들, 가장 큰 귀신부터 작은 귀신까지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믿었던 우리의 신들이 줄줄이 줄지어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멜테리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멜테리가 이 일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며 그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높아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비하고 강한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대한 이름을 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그 문자적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양으로 삼으신 이상 그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와 관계된다고 하는 큰 뜻, 그 큰 의미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어떤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가 입양된 집은 대단히 권세가 있고요. 또 돈도 많아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집이었습니다. 고아 소년이 그런 집의 가족이 된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죠. 그 소년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으로 살던 어느 날 청년은 자신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모함을 받아서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직장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나서서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서 먼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다. 왜냐하면 너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지. 내가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욕을 먹는 것과 같아. 그러니 이 싸움은 명예를 존중하는 우리 가족 모두의 싸움인 거야 라고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그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은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말 때문에 청년은 깊은 위로를 받았고 그 때를 아주 잘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즉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과 일들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 된 그날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과 가족들 일,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일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위해 여러분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불행해지거나 일신상의 문제거나 혹은 가정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비난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거나 혹은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실패자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대적들은 거 봐라! 쟤 아무리 하나님의 양이라고 해도 별것 없지 않냐? 우리랑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볼상사납지 않냐? 별거 있어? 하고 놀려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 여호와가 너의 목자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일종의 오기 같은 것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모양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굶주린 양처럼 보이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주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저 자신을 가리고 포장해도 가려지지 않는 저의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이 가난, 풀리지 않고 꼬여가기만 하는 문제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약하고 병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야 제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겠지만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를 당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하나님의 양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윤기나고 가장 멋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 명성을 얻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꼭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요. 뭔 오기고 뭔 협박이냐고 하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양, 아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풍성하고 삶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천하보다 귀한 양, 하나님의 양으로 거듭나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즉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력을 향하여 절대적인 주권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 예수의 사람, 예수쟁이, 하나님의 양,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느니, 다른 사람이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느니, 허락도 없이 자신의 사생활이나 얼굴을 공공연하게 알렸다느니 하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들을 남발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명예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중요하십니다. 온 세상, 온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이름이 욕먹는 경우를 그냥 두실 분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목자로서 그의 양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일을 절대 용납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때문에 자기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 최고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론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그 눈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오히려 더 크게, 더 높게,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 기록은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들은 직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 이 말씀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 싶으면 즉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저의 손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저의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재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곳마다 더 강건하게 치유하시어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걸려있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 충만 사랑이 바다 같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가운데 사망 늪에 버려서 허우적될 우리를 구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생명의 말씀, 자기 이름을 건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남의 영생 축복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무한 사랑, 천하보다 귀한 어린 양 되어 칠흑 같은 어두운 권세 속에 마지막 시대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복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